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참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 쉬웠다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과연 있을까요? 모든 시대가 다 각기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힘듦과 고난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무언가 절대적인 권위, 확실한 진리 같은 것들이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대이죠. 그러나 이것은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이야기고, 그 본질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방향성을 상실한 시대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앞선 시대가 지금보다 나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서는 의문점을 갖게 되지만, 그래도 앞선 시대에서는 지금과 다른 것은 무언가 분명하게 확실한 미덕들이 추구되었고 미덕들이 선포되고 가르쳐졌던 시대였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닐 때 생각하면 교과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어느 학교 교과든지 항상 커다란 산의 전기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참되고 바른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목표는 참되고 바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은 선생님들로부터, 그 다음에 어른들과 부모로부터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가르침을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한 학생은 자신의 꿈이 땅 투기를 잘해서 평생 먹고 사는 게 자기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마치 고장난 신호등의 여러 가지 방향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와류에 휩쓸리는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증들을 겪으면서 그냥 이 시대가 등 떠미는 대로 살아가기에도 급급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성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적인 본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본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첫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너가 하나님처럼 전능해지고 전지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의 모든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너가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회심한 사람들은 다시 그러한 본성을 깨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 속에서 세상의 와류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이 마치 무자비한 폭력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배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어지러움을 느꼈던 괴로움이었다면, 지금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마치 수많은 거짓 진리의 네온사인들에 뒤덮여서 독한 감기약을 먹고 비몽사몽하면서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흔들림으로 신앙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전과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가 신자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다는 것과, 그것을 막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늘 누구나 참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죄와 싸워나가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모하게 돼서 이 인생의 목표가 내가 그래도 그럭저럭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대충 누리다가 예수님께 너무 큰 꾸중 듣지 않을 정도로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바뀌신 분이 있으십니까? 설령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회심한 순간에 그러한 삶을 목표로 살아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죄와 싸워나가 이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 공부를 하고 개인 경건을 누리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또 폐잔병처럼 눌러 앉아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낭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신자가 왜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신자 안에 있는 두 가지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참 해석하기에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7장 가운데 드러난 이 바울의 영적 상태를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견해로 학자들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상태를 아직 회심하지 못했던 바울의 비회심자의 삶이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회심 이후의 신자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상태를 비회심자의 상태라고 말하는 견해는 F.F. 브루스나 더글라스 무어 같은 학자들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1절에서 23절의 본문에서 묘사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육신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이 경험을 회심 이전,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내적 갈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갖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7장이 위치한 문맥적인 흐름입니다. 6장에서부터 8장까지 7장을 거쳐서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서 성경은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죄가 사람을 사로잡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문은 그 절정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이 구절을 회심 전에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상태를 회상한 것으로 보고, 이어지는 8장에 나타나는 성령 안의 자유와 대조를 이루면서 비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근거로서 7장 14절에 육신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르키노스라는 단어와 죄 아래 팔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페프라메노스 휘포텐 하마르티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노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앞선 6장 18절에서 이야기된 죄로부터 해방된 신자라는 개념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견해는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가 율법의 무력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성화 중인 신자의 현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해석은 이 본문이 회심한 바울의
현재 진행형인 신앙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바울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본성과 죄의 법이 남아있어서 그 회심한 신자의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분투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존 칼빈, 마틴 로이드 존스, 앤서니 후쿠마, 존 오웬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되는 견해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표현이다. 그런 동시에 시편 1편이나 119편과 같은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낼 때 쓰였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견해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프라소, 텔로, 블레포와 같은 현재형 동사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 회상이 아니라 현지적으로 느끼고 있는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조직신학적인 도움을 받을 때에도 성령을 받은 이 신자들 역시 여전히 죄의 잔재와 싸워 나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이 성화론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해석은 지지를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본문에 대한 해석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보다 전통적으로 수용되는 이 회심을 경험한 신자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이라는 해석이 보다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7세기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오웬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매우 심도 깊게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할 때는 이 본문이 회심한 신자 안에 있는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말한다는 해석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함께 싸우는데 그 법이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법이 무엇입니까? 법의 일체적인 의미로는 명령이나 규칙을 의미합니다. 헌법, 형법, 민법, 상법, 교통법 이런 것처럼 지켜야 할 규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로서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이끌거나 강제하는 내적인 원리를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행위를 이끌거나 강제하는 내적 원리를 법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죄의 권능과 효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내가 죄를 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원리와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듣게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완전히 이기셨는데 어떻게 신자 안에 죄가 하나의 강력한 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맞습니다. 신자는 죄의 힘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배를 받거나 도덕적으로 죄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의 영혼 안에서는 죄가 아니라 은혜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완벽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모순처럼 보이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신자의 영혼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불가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자 역시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단순히 신자가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마음을 틈타려고 할 때마다 은혜의 방편들로 이겨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에게 죄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때에는 신자들은 마치 불신자와 방불한 상태까지로 죄의 지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게 할 것을 권면하면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권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자가 이 죄의 법에 매여서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는 아무런 계획 없이 질서 없이 막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좀비들이 그냥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나는 곳으로 막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첩보 영화나 첩보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한 명의 스파이를 심는데 얼마나 큰 공을 들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와 실제 스파이 간의 다른 점은 한 가지입니다. 영화에서는 스파이가 엄청 잘생겼지만 실제로는 몇 번을 지나쳐 봐도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가장 좋은 스파이의 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침투할 때 심지어 20년 후, 30년 후에 무언가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스파이를 침투시키거나 때로는 침투해서 아이를 낳아서 스파이로 기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 은밀하게 침투하여서 무언가를 공격할 때에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하물며 죄는 분명한 목적이 없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는 신자의 영혼 전체의 지배력을 확보해서 불법적으로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신자가 불신자와 방불한 상태가 되어서 구원이 주는 감격과 보람을 마치 없는 것처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죄는 순차적으로 신자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자, 신자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바로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멀리하면 죄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타오르는 산불이라도 처음에 시작되는 작은 불일 때 그 불을 꺼버린다면은 그 불은 아무리 나무가 많이 있어도 산을 다 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을 때 죄는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마음을 점차 둔감하게 만듭니다. 마치 처음 잘못할 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하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지을 때에는 담대하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분별을 잃어버린 채 죄의 유혹에 훨씬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신자가 죄의 법에 매인 상태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속은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은 죄인과 마찬가지인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자를 죄의 법으로 매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아주 큰 은혜를 받고 깊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그래,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 은행을 털자 하고 차를 몰고 은행에 가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신자 안에서 1차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죄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신자 안에 침투하는데 그것은 속임과 강압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먼저 죄는 속임이라는 방식으로 신자 안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속임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죄는 죄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속입니다. 둘째로, 죄는 용서하시는 은혜의 원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들면서 신자를 속입니다. 세 번째는 신자로 하여금 범죄함으로 얻는 즐거움에 과도하게 기대하게 속임으로써 죄를 이끌어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말씀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서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를 5단계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러한 단계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죄가 어떻게 신자 안에서 속임으로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죄는 자기 욕심에 끌려 신자를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무엇을 끌어내리는 것일까요? 죄는 신자를 생각의 의무에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올바른 길을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영혼을 지도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은 의지와 정서가 올바르고 바름직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 생각을 먼저 의무에서 끌어내려서 죄의 법을 반대하고 부지런하게 거룩함을 고수하는 길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자의 지성이 끌어내려지게 되면 두 번째로 죄는 정서를 미혹합니다. 정서는 죄가 속임을 통해서 미혹하기 좋은 대상을 자주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가 원래 하루에 하나씩 초콜릿을 먹으라고 했어요. 지나가는데 저 선반 위에 초콜릿 통이 보여요. 아, 먹고 싶다, 맛있겠다. 그때부터 그 주위를 알짱알짱거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아, 저 하나 먹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다가 점점 먹고 싶은 욕구와 의지가 커지고 나중에 그것을 먹었을 때 누릴 즐거움의 크기가 엄마로부터 혼을 날 그 혼남의 괴로움보다 커졌을 때 그 초콜릿을 먹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는 미혹하기 좋은 대상을 계속해서 상상하게 만듭니다. 아, 이거 하면 진짜 좋을 텐데, 저거 하면 좋을 텐데. 저는 맥주를 마셔본 적이 없지만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에 나오면은 막 그 연예인들이랑 막 저처럼 이렇게 퉁퉁한 개그맨들이 이제 날씨가 더울 때 막 맥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너무 더워서 오늘 꼭 맥주를 마셔야겠다 하면은 이 차에 에어컨을 안 틀고 집에 간답니다. 그리고 최고로 덥게 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그 갈증이 최고조로 오르게 만들었을 때 그때 칙 했을 때 그 쾌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뭐 맥주를 안 마셔도 당장 사이다나 콜라로만 바꿔봐도 목마를 때 그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는 지성을 의무로부터 끌어내리게 되면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계속 좋지 않은 것들을 좋게끔 느끼게끔 미혹합니다.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원래 지성이 딱 보았을 때 이것은 나쁜 겁니다. 야, 너 저거 콜라 한 캔에 217칼로리인데 먹으면은 밥이 한 공기인데 너 되겠어? 라고 하는 지성의 외침을 무시한 채 달려가 그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이 정서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만들고 좋은 것을 좋지 않게 만듭니다. 아내가 파프리카를 깎아주면서 여보 이것 좀 드세요 하는데 제 손가락은 스팸을 향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느끼고 좋은 것을 나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지성이 끌어내려지고 정서가 미혹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유학할 때 잠시 한 2년 정도 살았던 이 펜실베니아 주에는 아주 유명한 마약거리가 있습니다. 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곳을 취재했던 영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막 마약을 놓는데 다른 사고가 마비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지요. 약을 갈망하는 거 마찬가지요. 근데 심지어 이 주사 바늘도 다른 사람들이 꽂았다 버린 거를 그대로 주워서 막 씁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놔야 된다는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넣으면은 뭐 에이즈나 뭐 심각한 병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놔버리는 거예요. 지성적인 기능이 마비되어져 버리고 내 욕망과 욕구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정서적인 충동이 강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서적인 충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의지적인 움직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성이 무너지고 감정이 미혹되면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결심이 서게 됩니다. 그것이 욕심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되게 되면은 의지가 발현되어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지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실제로 죄를 낳고 그 죄는 죄의 목적, 제가 죄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자의 구원이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망이죠. 그 사망을 낳으면서 실제로 죄가 수행되고 죄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속여가는 것입니다. 속임에 이은 죄의 또 다른 공격수단은 강압입니다. 강압은 속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인간이 죄 짓는 것을 그만두려고 할 때 찾아오는 강력한 두려움입니다. 죄의 강압은 죄의 욕구와 실행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집착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신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신자는 항상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당근을 내밀던 죄가 채찍을 들고 우리를 협박하는데 두 가지 강압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잘못했는지를 훈육할 때 때로는 잘못한 걸 알면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아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한결같아요. 자녀들은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현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현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신을 크게 혼낼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과 내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얘기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주는 것입니다. 설령 아빠가 TV 1시간만 보라고 하고 나갔다가 왔는데 1시간 반을 봤다고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길거리 쫓아낼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품어주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죄를 범죄한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숨어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숨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이 강압의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두려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강력한 강압의 힘은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두려움들을 잊어버리게끔 죄가 주는 타락의 담대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독 증상과 같아서 죄는 더 큰 담대함과 더 큰 즐거움들을 누리게끔 신자를 끌어갑니다. 마치 처음에는 한 방울의 마약을 투입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한 병을 투입해야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즐거움들을 누려서 마치 엄마한테 혼날 때 더 적극적으로 놀면서 마치 이후에 일어날 이 훈계를 잊으려고 하는 것처럼 죄는 그렇게 우리를 강압하여 밀어냅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간략하게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대적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운데서 강하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래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어려운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 은혜는 그냥 막연해요. 그냥 마치 좋은 거 주세요. 그 좋은 거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다 좋은 거 주세요. 그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쿵 울리는 마음을 주시는 게 은혜다. 그래서 울컥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정서적인 충동이 은혜일까요? 그것이 은혜의 부수적인 효과가 될 수는 있죠. 은혜가 주는 효과는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끝까지 안 보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폭삭 속았수다를 봤었는데 많이 울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보면서.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막 오열을 하듯이 울면서 그걸 은혜 받았다고 안 그러잖아요. 오늘 드라마의 깊은 진리가 나를 깨우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건 그냥 정서적인 충동일 뿐입니다. 저희 이제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따금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 군인들이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총 들고 돌격할 수 있게 되는가. 막 조금 전까지 건빵 하나 달라고 그러면 안 준다고 티격태격하던 동기가 총을 맞고 죽는 거예요. 하나 둘씩 막 전우들이 죽다 보면은 이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뭔가 뚝 끊기는 느낌과 함께 돌아버린답니다. 그래갖고 막 돌진을 한대요. 막 그런 이야기들. 나중에 전쟁이 막 익숙해지면 막 그 포탄 파편 같은 게 막 진지로 들어오면은 발로 차고 잔다든지 막 무뎌지는 감각들, 막 그런 것들을 막 들었어요. 그러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막 이 안보 교육 같은 거 하면서 막 영상을 틀어줘요. 그때 막 할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막 울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막 주르륵 흘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동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어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뭔가 울컥했어요. 근데 그 울컥이 드라마에서 봤을 때 주어지는 울컥이나 아니면 무언가 우리의 선조들이 희생한 거에 대한 울컥과 다를 바 없는 울컥이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울컥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은혜라면은 그 울컥거림이 무슨 힘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강압하는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될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그런 값싼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상태가 되는 거룩한 영향력이고, 셋째로
우리가 직접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되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이고, 셋째로 우리가 직접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심의 경험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회개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울컥하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삶 속에서 지속적인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좋은 존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의 법이 신자를 불신자처럼 만들어서 구원의 보람을 상실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법 역시 신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목적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계획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추어진 진리를 깨닫습니다. 깨달은 진리는 신자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에 나가 이끌릴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신자는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지로 발현되면서 신자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상관없다라고 나를 불태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높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됐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일상의 생활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백성들을 농락하는 거대한 골리앗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심지어 사울 왕조차 두려움에 빠져서 대적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린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 그와 대적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온전히 매진되었습니다. 내 생명에 대한 염려, 패배에 대한 두려움, 적군의 강성함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은 그의 영혼에 들어올 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며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스하랴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하랴가 주는 기쁨과 그들을 떠날 때에 오게 될 두려움, 또한 그들을 배신할 때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주게 될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숫자도 아니었고 그들 뒤에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과 다툼을 하여 물리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에 온 정신이 매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제단과 도랑에 온 물들을 다 핥아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전에는 죄가 주는 속임과 강압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은혜 가운데 돌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참 자유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실상은 매일매일이 폐잔병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삶에서 어떠한 은혜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피상적인 은혜에 대한 관념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에 내 영혼의 모든 생명을 다 바치면서 다른 어떠한 은혜의 방편을 구하지 않은 채 그렇게 죄의 지배 아래에서 허덕허덕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나십시오.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살아가십시오. 은혜의 능력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영광은 그렇게 희미하게 깜빡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능력은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케 하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감당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넓고 쉽고 넓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거친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앞서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회의 분려가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에 죄는, 그렇기에 세상은, 그렇기에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already와 but not yet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녀이고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자녀이지만 여전히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죄와 싸워 나아가며 참된 신자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죄가 아예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참회하고 성경이 알려주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죄를 끊임없이 죽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고단하고 피곤한 길입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잘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다 덮으신 길입니다. 세상이 퍼붓는 비난과 핍박이 거센 비처럼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계십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손이 여러분들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하고 그분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대적과 싸워나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